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천사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땅이 환하게 만들어질 정도로 빛이신 분이 누구인가,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당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상의 연속이라고 하는 점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직접적인 신적 복수, 그리고 심판을 내리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큰 음성,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적 표현으로 완전히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소개하면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정체였고 그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도성이 파괴되었을 때 각종 들짐승들이 와서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 도성을 묘사할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귀신의 처소였다. 우리가 용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 짐승의 존재,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했을 때 이 새들이 물론 이제 묘사되는 것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 이런 존재들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전서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전서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었던 것처럼 이 가증한 새들이라고 하는 게 마치 성령님에 대한 이 가증한 모방 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표현 자체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들이 다 이 거짓된 이 사악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 모방,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사악한 모방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악한 모방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꾸며내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이 정치 권력, 또는 이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힘을 얻었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말미암아,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 때문에 이제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이 힘을 모으는 아주 중요한 이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우상 숭배고 하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 박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이 경제력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게
이 더불어 음행하는 것과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것들을 했던 게 로마라고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던 것처럼 로마 안에서는 길드에 들어가야 이 상인 연합에 들어가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일들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 길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길드가 섬기는 그 신들이 다 따로 있었고 당연히 로마의 평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필연적으로 해야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드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런 우상 숭배와 또 이 성도들이 길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들, 박해들, 그리고 경제력을 쥐어잡고 그것으로 세계를 휘두르는 이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모방자가 보여주는 강력한 힘, 평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용에 복종한 상태에서 오는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빛을 세속에 던지셨을 때, 그 정체가 까발려졌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제 아무리 멋지게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이 사악한 모망자들인 이 악을 섬기고 숭배하는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 안에 내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이죠. 언약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거처를 잡아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만들면서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불로 된 심판이 떨어질 때에 롯이 빠져나와야 했던 것처럼 이 복음 공동체, 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도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제 완전한 파괴가 이 도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조언,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죄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속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기꺼이 죄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과 이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억압과 눈물과 아픔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그 박해와 어려움과 아픔과 압박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우리는 성도의 피를 이제 잔에 담아서 마시는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녀가 취한 이 포도주 잔은 성도들의 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할수록 그
것으로 이제 자기 자유로 자기의 힘과 능력 그 악에게 숭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그 잔을 기뻐했는데 이제 이 잔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잔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갑절로 갚아주셔서 성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실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 음란한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사치품들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뭐 금으로 된 어떤 이 치장물들 그리고 목걸이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런 사치들이 어땠던지 간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라고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여왕으로 앉은 자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고 어떻게 자기를 치장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이 세속 권세자들과의 결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과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그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는 상관없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하게 되므로 완전히 패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것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 갚아주신 보복하심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강력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 사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 사회 안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분명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지만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체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속사에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순결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멸망하게 될 존재들의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타협함 없이 이 세상에 복종함 없이 오직 주님께만 순종과 복종을 드리기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